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세 사람 나오거든요. 그 한 사람은 이미 우리가 묵상을 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이고 갈릴리 쪽에서 아주 굉장히 큰 어업회사를 운영하던 그 어머니는 교육의 열의가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회복하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히기를 원했던 그런 어머니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던 세 사람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당한 그런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로서의 이름을 남겼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그는 제자로서 또는 사도로서 아름다운 명성과 그리고 복된 이름을 남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역사상 처음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공식적인 회의, 이걸 공의회라고 합니다. 제1회 공의회의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이고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이기도 한데 야고보의 다른 특징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 잘 안 하시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기도원이나 가거나 또 개인적으로 산기도를 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나 무릎을 좀 꿇어 보는데 요즘은 무릎 꿇고 기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도 예를 들어서 지하의 교육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 번 정도 좀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본당에 오거나 아니면 1층의 작은 예배실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시죠. 그런데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거 별로 없었고 거의 대부분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무릎 마디가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될 만큼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뜨겁게 기도했던 야고보의 삶의 인격적 특징은 뭐냐면 그의 품에 안기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의 그런 깊은 기도의 영성 속에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것이 그가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교인들에게 존경과 명망을 얻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길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이 야고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들도 많지가 않은데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12제자를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씁니다. 그 형제가 요새라는 거
이제 요 정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 어머니의 영성이 이 야고보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하고는 다르게 그 야고보의 어머니는 엄청 극성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는 매우 차분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했던 어머니였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에 이 야고보를 소개할 때 가장 감동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은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수식하고 형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작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다 작다라는 것을 기분 좋게 생각하지는 않죠. 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작다는 것이 기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해에 송구 영신 예배를 참석을 하면 거기 이제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을 쓰는데, 그 기도 제목도 보면 나는 작은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은 제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뭐 부흥회라든가 기타 집회를 할 때에도 그 꿈이 큰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주로 하지, 작은 사람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별 볼일 없는 사람하고 통하는 이런 그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야고보를 표현하는 그 말 자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야고보라고 해도 될 텐데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작은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야고보는 먼 곳에 나가서 뭐 사역을 하고, 이거보다도 주로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은 뭐냐면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나를 다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다니는지 다 아는 우리 동네. 다시 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인근 지역들, 시리아, 지금의 요르단, 이런 지역들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에게 돌맞아 죽는 이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야고보, 많은 정보는 없지만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사람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때 이 작지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거룩한 영적 성품들은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숙한 야고보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이 성숙하다는 말이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미숙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숙과 미숙의 차이예요.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를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서연이가 내 앞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안았어요.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연아, 유치부 가야지.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냥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미숙해서 그래요. 이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판단해야 할 것, 가야 할 방향,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대비되는 두 그룹의 인물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엘리와 사무엘이고요, 또 하나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큰 사람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을 소개할 때 사무엘상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은 큰 인물이 아닙니다. 존재감이 대단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 사무엘, 작은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가 어떤 면에서 성숙하냐? 지식이 성숙해? 몸매가 성숙해?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일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어린 사무엘이 아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을 쓴 겁니다. 그러나 엘리는 높은 지위를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너무 미련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삶을 살았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데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연기념물 같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엘리는 종교 행위 속에 살았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헌신도 했어요. 기도도 했겠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미숙하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굴 쓰십니까?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의 대비가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은 대단한 왕입니다. 그는 체격도 커서 다른 사람이랑 서면 목 하나만큼 더 컸다고 했습니다. 너무 훤칠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완전히 눈이 뿅 하고 갈 만큼 그렇게 멋진 사람이고, 그의 집안은 기스 집안인데 베냐민 지파의 집안에서도 최고의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성숙한 영성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방문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었을 때 사무엘이 옵니다. 그런데 집안 모든 형제들이 전부 다 사무엘 만나기로 왔을 때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은 막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양이나 지켜. 이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명성을 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 이게 성숙입니다. 야고보는, 이 작은 야고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또 다른 자료에서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가 쓰임받은 것을 보면 너무나 소중한 곳에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이 교회 건축을 할 때 기초를 팠습니다. 기초를 판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철근을 엄청나게 엮었습니다. 기둥을 세워 올립니다. 기둥을 세워 올릴 때도 그 안에 철근을 계속해서 정해진 철근을 설계도대로 엮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잘못 붓거나 아니면 철근을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얼마 전에 또 한 유치원이, 상도 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잘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 튼튼하게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보세요. 콘크리트 안 보입니다. 철근 보이지 않습니다. 철근은요,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 세웠어 하고 철근이 밖으로 나와 있다면 그 건물은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근은 감춰져야 합니다. 성숙은 감춰지는 겁니다. 누가? 내가 감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철근은요, 이 안에 있는 건물의 구조, 구성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일 것입니다. 아주 강한 철근들이 저 속에 다 들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아, 선물인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치장되고
그렇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나오면, 그래서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속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 만나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네 몸이 나을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나의 당처의 손을 흔들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외쳐서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나 우리 집 그냥 갈 거야 하고 가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성숙한 작은 자, 다시 말하면 함께 왔던 수하 부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말합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 하라고 하면 했을 텐데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 무슨 자존심이 상하다고 하세요. 그렇게. 그 말 듣고 그가 옷을 벗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존심 자아 철근을 속에 감추고 자기의 더러운 것, 문둥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아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감춰지는 것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야고보가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매우 민감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야고보의 작은데 쓰임받았던 야고보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요 나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진리이지 못합니다. 진리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께 기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대단한 사람들 많이 나오던데요. 그 중에 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 운동화를 이렇게 구별해내는 달인이 나왔어요. 진짜 운동화하고 가짜 운동화 이거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똑같아. 보통 웬만큼 전문가들도 구별하지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실밥을 보고 물에 담궈보고 불에 태워보니까 진짜 운동화하고 가짜 운동화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라고 말한 거하고 보통 사람들이 가짜 이 구분해내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물에 집어넣으니까 가짜는 가라앉아요. 진짜는 떠 있어요. 불을 태웠더니 진짜는 안 타요. 잘 타긴 타는데 금방 타지 않아요. 또 태워져도 잘 불이 확확 붙지 않아요. 그런데 가짜는 금방 불이 타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짜는요 진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실성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진실성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주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시편 26편 1절 말씀 묵상하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세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올바르게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 나와서 오늘 대표 기도하신 박필순 권사님처럼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는 죄는 하나도 짓지 않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짓은 하나도 없이 진실하게만 살았습니다. 그럼 갑자기 다 눈을 뜨고 쳐다볼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교만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의 진실함이에요. 물론 그의 삶을 보면 모두 진실한 건 아니에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큰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그 사실조차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토해내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것이 쓰임받는 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진실하고 너는 거짓이고, 그래서 진실한 내가 거짓인 너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가장 진실하고 진리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를 완전히 표현해내신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장소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안는 장소입니다. 진짜 진실은 모든 더러운 것까지 끌어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절대로 안 해요. 세상은 판단합니다. 너 잘못했잖아, 벌을 받아야지. 당신 대통령이었어도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가시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에 의해서 진실을 규명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더럽고 너도 더럽고 우리 모두 더러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졌으니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손가락질의 장소가 아니고 사랑의 장소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때리고 때리는 장소가 아니고 악수하고 끌어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야고보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근데 그 요셉이 보디발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디발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집에 요셉 같은 자가 왔단 말이에요, 노예로.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왔으니 너 내일부터 우리 집에 모든 것을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긴 시간을 지켜봤겠죠. 긴 시간을 지켜본 후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평가를 내리고 판단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입니다. 다른 녀석들은 10개를 만들면, 맡기면 한 2개 정도는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지는데, 얘는 10개를 맡기면 12개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얘는 진실한 거예요. 얘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얘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진실함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게 한 겁니다. 그는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인데요, 뭐. 그런데 노예인데 주인만큼의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작다 크다 이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작을 수 있습니다. 배운 것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완전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연약합니다. 전 너무 힘이 없습니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가장 큰 특징,
작은 야고보의 특징, 성숙한 신앙인이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작은 야고보로부터 그의 삶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묵상한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드러났던 가장 중요한 진실, 그건 뭐냐면 그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신시내티 주립대학의 안종혁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는 감동이 됩니다. 너무 가난하고 없어서 공업고등학교 들어가고 실업계 고등학교 들어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공장의 일꾼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서 전문대 야간에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어머니, 헌신하는 어머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드리는 어머니가 있었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는 신앙을 갖게 되고요. 나중에 유학을 가고 공부하고 신시내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녀온 것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50년, 100년 살면서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났냐, 인격적으로 주님이 네 안에 계시고 너는 주님 앞에 있냐, 이것을 물을 때 여기에 대답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안종혁 교수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주일이면 헌신합니다. 평일이면 이 대학교에서 성경 클래스를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이 어느 순간인가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뭐냐면 교수 재임용을 해야 되는데 재임용하는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 논문도 필요하고 저술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는 좀 요소들이 있거든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평일날 아이들 가르친다고 이렇게 해서 학교 안에서 클래스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개인적,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한 건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줄이자. 아니, 교수 재임용 다 된 다음에 다시 클래스 열어서 해도 되고 뭐 얼마든지 조금 줄이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면 지혜가 생겨서 교회 생활도 조금 지혜롭게 이렇게 좀 싹싹 피해가면서 하고, 학교에서 연 클래스도 조금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빨리 논문 쓰는 것도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줄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상시대로 헌신하고 평상시대로 가르치고 평상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교수 재임용되면서 종신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석자교수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가 작아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쓰임받는 거예요. 저 공장에서 가난하게 공장 가서 일하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돌이, 그가 세계적인 석학이 되고 신시내티 대학의 종신교수 석자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쓰임받지 않아요. 절대로. 헌신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가 요청할 때, 목사가 요청할 때, 어떤 기관에서 요청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안에 있는, 기둥 안에 있는 모든 철근 덩어리들 가슴속에 감추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작은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성격은 그게 안 돼요. 내 마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뒤덮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쓰임받는 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온갖 그릇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온갖 그릇들이 다 있는데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이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깨끗한 그릇이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깨끗한 의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임받는 그릇은 뭐예요? 나의 결단이에요.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쓰임받는 것은 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교회가 부를 때 거기에 쓰임받는 것은 나의 헌신이에요. 저는 여러분, 작은 야고보가 작지만 아름다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작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여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성도들의 아름다운 고백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작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시편 112편의 말씀처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그와 그의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